시간이 되었습니다. 나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심으로 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영광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름 안에서 성령으로 오늘도 시작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성령님 온 영혼 육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으로 충만하게 성령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며 말씀으로 온 영혼 육이 새롭게 하나님 만들어져서 말씀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을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 기쁜 데서 찬송 하나 불러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참된 평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이 참된 평안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예배케 하시고 성령으로 드려지게 하신 이 새벽, 영광 가운데 생명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영혼 육이 말씀이 생명을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 좀 깁니다. 그래도 우리 한 목소리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전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샘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노대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심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4절 말씀 중으로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괴로우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피의 종교예요. 피의 종교. 이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 하나님은 한 짐승을 잡으세요. 짐승이 뭘 흘렸습니까? 피를 흘렸죠. 그렇죠? 그 피 흘린 그 피로 가죽 옷을 해서 입히세요. 그것은 누굴 상징하는 것? 지금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저주로 온 몸이, 온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신 거예요. 짐승이 잡혀서 피 흘려서 가죽옷이 나왔듯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 흘려서 온 땅과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이 사단 마귀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새벽에 예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기독교는 피의 종교인데 이 피가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 피를 주어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으니. 그 피에 생명이 있는데 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죽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순교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오죠. 야고보. 그거 피가 흘려진 거예요. 그럼 망하는 자 같으나 진짜 흥하는 자가 된 거예요. 현재는 가면 갈수록 너무나 약해져요. 피가 없기 때문에. 희생이 없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이 야고보 같이 정말 우리가 의롭게 죽기 위해서는 먼저 의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잘 죽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의롭게.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제가 11월에 교회가 엄청 어려움을 겪었어요. 몇 명 되지 않는 교인들 세워놨더니 한 방에 사단이 싹 무너뜨렸어요. 너무나 순간적으로 뒤통수 딱 맞는 순간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이곳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분이 이 교회를 세워가신다면 다시 믿음으로 성령으로 내가 더 충만해져야 되겠다. 더 강력한 영의 권세를 가지고 생명으로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12월 들어서 제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강해지길 원하시는구나. 더 담대해지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됐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예배 드리다가 예배 안 드려?
기도하지 않아? 이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교회가 망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피값으로 살리신 구세주세요. 내가 이 교회가 다 영혼들이 한 명도 없어서 예배드릴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저 혼자 예배드리면 됐죠.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분은 나의 전부세요. 내가 몸이 좀 아프고 환경이 좋지 않고 내 뜻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좋으신 아버지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야고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의롭게 살지 않으면 못 죽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가면 갈수록 뭐예요? 우리 너무나 나약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약한 거예요. 조금만 하면 예배 안 드려. 조금만 하면 기도하지 않아. 왜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맞짱 쓰는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움과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날 위해서 아들을 뭉치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쏟아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베드로, 오늘 베드로 내용 봤죠? 야고보가 이렇게 의롭게 순교했어요. 그러고 나서 헤롯이 야 백성들이 너무 좋아해. 야 이제 베드로도 내일 처형시키자. 참수형하자. 그래가지고 베드로 죽이려고 딱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 밤인데 여기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발로 쳤는지 손을 쳤는지 몰라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고운하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내일 사형날인데. 두 번째로는 교회는 교회 밖에 감옥 밖에서는 교인들은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꿀꿀 자고 있고 성도는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여기 보면 나오죠. 천사가 와서 깨우니까 서서히 풀어지고 옷을 입고 나니까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면서 그냥 천사는 가고 베드로는 이제 여기 보면 이 집에 방문했다가 결과적으로 로데라는 계집종을 보고 그들을 만나보고 이제 딴 곳으로 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첫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내일 사형날인데 불국을 잘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라고 이게 평화로다. 하늘을 위해서 내려오는 평안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결혼했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기혼남이에요. 독신이면 나 혼자 죽으면 끝나겠지. 어? 그러면 끝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혼했기 때문에 처자식도 있어요. 아내도 있어요. 장모님도 계시거든요. 베드로가 아마 자식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 걱정 저 걱정하다 보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아마 잘 못 잤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훌훌 잤다는 거예요. 왜? 천사가 와서 쳐서 깨울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잘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고이 감싸는 이 보화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렇기에 그 평안함 가운데 잘 수 있었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찬양은 드리지만 그 평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안 되면 이 평안은 없는 거예요. 환경 안에서 아니에요. 돈 안에서 아니에요. 육체 건강 안에서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환경으로도 우리를 마음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짓누르게 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육신의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감각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너무나 어렵다, 너무나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육체의 질병으로, 삶의 환경의 문제로.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짓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베드로가 지금 구출을 받잖아요. 실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썬다싱이라는 인도의 어쨌든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제 티베트로 선교를 갔어요. 티베트 가봤지만 라마 불교가 라마 불교. 그 어린애들은 어렸을 때 소원이 뭐냐? 라마 불교에 들어가 중이 되는 거예요. 스님이 되는 게 걔들의 가장 큰 비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 막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풀어주시니까 기적 같은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막 일어나니까 이 라마 불교의 종교 지도자 한 명이 이 사람을 잡은 거예요. 썬다싱을 잡아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냐? 음물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 물 엄청난 깊은 음물이에요. 던져버려 떨어지면서 팔이 먼저 떨어져갖고 팔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오른팔이. 근데 떨어지면서 팔이 부러져서 기절했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자기 밑에 뭔가 걸리는데 먼저 떨어졌던 시체들. 그 시체 가운데 막 거기서 나오는 그 시체 썩은 냄새뿐만 아니라 그 막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의 그런 막 이렇게 시체 썩은 물 이게 막 줄줄 묻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3일 동안 거기서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팔이 부러진 상태에서 자기도 똑같이 여기 지금 썩어가고 있는 시체, 썩은 물이 줄줄 흐르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 시체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그래서 뚜껑이 열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밧줄을 받으세요. 근데 문제는 왜 팔이 부러졌잖아. 그 밧줄이 내려오는데 자기 생각에는 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잡을 힘이 없잖아요. 밧줄을. 근데 다행히 밑에 고리가 있어갖고 발을 걸 수 있겠더라고요. 그 고리를 만들어갖고 발을 걸게 하고 발 걸고 왼손을 잡고 이제 여기서 잡아다니니까 올라간 거예요. 다 올라와가지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신을 차려서 그냥 보니까 팔도 다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서 설교했던 그 교회 가갖고 설교한 거예요. 설교를 하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본문에서 이렇게 누군가 구체적으로 갖고 이렇게 다시 설교하고 있으니까 막 소문이 나니까 그 종교 지도자가 다시 잡아온 거예요. 체포한 거예요. 신문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그 문물에서 구출해? 넌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데 내가 거기다 위에 뚜껑을 막아놓고 자물쇠를 채워놨는데 누가 자물쇠를 걸러서 널 내보냈냐? 말하라 그러니까 난 모른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설명을 한 거죠. 여차 해서 이렇게 와를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자체가. 그리고 사람 본 적이 없더라. 분명히 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가 막 조사를 한 거예요. 며칠 동안. 조사해. 그러면 그 열쇠를 훔쳐갔다. 그러는 거예요. 열쇠를. 그러면서 막 조사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열쇠가 그 종교 지도자 허리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안 빼줬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나 놀란 나머지 이 종교 지도자가 그 다음에 썬다싱을 못 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위기 상황이 될 때 분명히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탈북자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옥이라는 그분도 다니엘기 때 들어봤지만은 실제 엄청난 그러한 일들의 간증을 들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구원을 내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너무나 선교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위기의 죽음의 순간에 닥친 그러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베드로와 같은 썬다신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현대인들은 너무나 약해진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아이들은 너무나 등치는 좋은데 힘도 없고 패기도 없고 끈기도 없고 인내도 없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어린이들 이렇게 몸이 약해지듯이 영적으로 너무나 약한 거예요. 너무나 약한 거예요. 제가 이 11월 달에 이 과정을 지나며 하나님이 정말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하시고 담대하게 망하시고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12월 달에 목회를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그래,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다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는 것이 정말 옳다면 이 일은 언젠간 이루어진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나타난다. 믿음을 가지고 제가 다시 지금 12월 달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십시오. 두 발로 딛고 일어서라. 어그러진 다리를 다시 일으키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다리가 어그러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내 영이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다시 성령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강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담대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평안함이, 그 생명의 능력이, 그 영광이 여러분들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피해 종교인데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너무나 유약한, 연약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고통스럽고 조금만 내 감각적 감정의 믿음으로 부딪히면 그냥 무너지는 이러한 약함을 봅니다. 우리는 의롭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썬다신과 같이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그라진 다리를 오늘 일으켜 주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예수님을 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채우셔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이곳에 동역자들을 보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불의 마음을 가진 성령의 동역자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 용사를 보내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살아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단이 아무리 짓밟고 흩어놓고 또 영혼이 세워지면 깨트리고 계속 반복한다 할지라도 이곳에는 하나님의 사람들, 불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이 새벽마다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치유되고 회복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육체적 질병에 있는 영혼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며 가정들의 흑암의 권세가 떠나감을 통해 생명 역사가 체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사오니 선생님 이 새벽에 기름 부어주시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 이 새벽을 껴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합니다. 영으로 생명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